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좀 올라가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2절에 아침이 되고 다시 성전으로 가셨고요.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항상 예수님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책 잡을 게 있을까 공경에 처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음행 중에 이제 잡힌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바로 붙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워요. 간음이라고 하는 당시만 해도 정말 그 십계명을 어긴 죽어마땅한 이 죄를 지은 것.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 가운데 딱하니 세워서 아주 치욕스럽게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 무서워서 아마 떨었을 겁니다. 생계를 위한 건지 순간의 어떤 쾌락을 위한 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음행, 간음이라고 하는 어쨌든 죄를 저질렀고 당시만 해도 이거는 뭐 당연히 돌에 맞아 죽는 거였고 들켰어요. 현장에서 적발되고 붙잡혀서 사람들 앞에 끌려왔기 때문에 무서웠겠죠. 이제 끝났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여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녀를 단죄하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열심인 사람은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돼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준법 정신이 아주 투철한 어떤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법을 어기거나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를 되게 못마땅해 하고 지적하려고 해요. 쓴소리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훨씬 더 했습니다. 특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그들에게 정말 절대적인 거였고요. 달달 외웠고 이걸 배우고 지키고 항상 그거대로 사는, 물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대로가 아닌 자기 욕심대로긴 했지만 어쨌든 율법대로 살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율법대로 단죄하고 율법대로 처형하고 처벌하고 해야 된다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였어요. 율법에서는 이런 죄를 지은 자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했고요. 그 말대로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여자에게 이제 돌을 던지려고 다 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녀는 이제 도리가 없다가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은 건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죽게 된다는 두려움에 몸이 떨리고 사람들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치욕스러움, 죄의 종으로 행동했던 이 여인, 목숨마저도 잃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하는지, 죽이면 사랑이 없다, 안 죽이면 법 안 지킨다, 그렇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기를 요청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바닥에서 쓰셨는데 뭘 쓰셨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바닥에 이렇게 쓰시고 일어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던져 쳐라. 한마디로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그 사람들을 다 그냥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여인의 상황으로 와서요. 그녀의 어떤 마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 또 영혼의 자유, 또 신체의 자유, 송두리째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만이 자유가 없고 불행한 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겠다,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 시험하고 사람들 앞에 망신 주려고 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자유가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정죄하는 사람들 역시 똑같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시비 걸고 고발하는 사람들 사실은 자유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런 자들을 종종 봅니다. 극운이 극좌니 하면서 나오는 유튜버나 또 여러 사람, 정치꾼, 사기꾼, 이단, 사상과 이념, 명예와 권세, 재물에 얽매이면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목적에 얽매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자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사로잡혔어요 이미. 그래서 거기에 붙들려 버렸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행복한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죄악과 또 어떤 세상의 이념에 막 얽매이고 사로잡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좀 내려오셔서 31절, 32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믿고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가난하고 붙잡혀온 여인을 돌려보내고요.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갔는데 아직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2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참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길대로 가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니 오늘 보면 바로 앞인 30절에서 사람들이 믿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믿고 나온 유대인들. 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발끈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합니까? 물론 여기에는 아직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면서 떠나지 않고 숨어 있거나 아니면 같이 있던 종교 지도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사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미 우리가 아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 오랫동안 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거, 그리고 지금도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거의 뭐 종이나 사실상 다름없는 그렇게 지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족적 자긍심과 율법을 따라가는 자신들이 이 자유함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거냐 의아해하면서 좀 그 말에 발끈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긁혀서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고 나왔지만 그렇게 물어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말씀에도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뭘까요? 그냥 따라가면 가르침 배우고 공부하고 예수님 기적 경험하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하면 제자가 되는 걸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과 기도, 이 경건의 생활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선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다른 모든 예배.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성경 매일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더 많이 하셔야죠. 하지만 예배를 드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에 임하고
또 이렇게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그 뜻을 파헤쳐서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의 그 설교의 내용도 잘 들으시고 또 적용도 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성경 공부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제자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또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연세대학교나 백석대학교 같은 기독교 대학에 가면요, 이 말씀을 새긴 비석이 크게 있어요. 그럼 진리가 뭘까요? 이거에 대한 답도 너무 쉽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사전적 의미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한 속성으로도 이제 정의하는데 신약에서는요, 진리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께로 가는 참된 길, 참된 도리,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라고 하는 것처럼요, 진리를 알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알아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귀에 못 박히도록 들은 거,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창조사역에 참여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삼위의 하나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위해 함께 하셨던 분, 모든 걸 공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 너무 많이 알죠. 다 알아요. 성경은요 전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말씀을 보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계속 보고 배우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단지 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겠죠. 정말 안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정보만 알고 그거를 그냥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서로 하나도 가릴 것 없이 소위 말하는 혼연일체. 예수님은 성도의 영적 신랑이고요, 성도는 예수님의 영적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는 한 몸이고요, 하나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느끼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가 있느냐? 바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누리게 되는 자유, 참된 자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자유. 우리 주님으로 인한 귀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노예와 종 관련된 주제의 영화 많이 있는데 사실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이제 보면은 그 영화뿐만이 아니고 실제 역사도 그렇죠. 중세 유럽,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등에 진출해서 자신들의 힘을 앞세워 식민지로 삼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노예, 종으로 삼았습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을 주로 노예로 삼았고 이걸로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렇게 나오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예제도.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갈등을 빚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남북전쟁이라는 좀 내전이죠. 어떤 의미에서 커다란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처럼 노예와 종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혀 자유가 없어요. 이런 표현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그냥 주인에게 종속된 부속품이에요. 그냥 쓰다 버리면 마는 그런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에 노예나 종이 있었고요. 그들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그 집의 가축보다도 못한 존재였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지낼 때 정말 조심하고 경계할 것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종이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의 종일까요? 말씀에도 나옵니다. 바로 죄의 종.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의 종, 즉 사탄의 종이 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이제 법을 어기는 걸 보통 죄라고 말하죠. 물론 이제 뭐 도덕, 규범, 규례 뭐 이런 걸 어겨도 죄라고 하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법을 어기면 죄라고 합니다. 죄인이 되고요. 요리문답에서 죄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 거역했거나 순종이 부족했다는 것, 순종하지 않은 것. 여기에는 죄의 적극적인 요소와 소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의 죄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러 막 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명되게 일컫게 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막 그런 걸 의미해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하면서 우상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에도 아직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령님을 막 다루듯이 외치고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목회자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십계명 막 맘대로 어기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살인, 간음, 도둑질 이게 다 적극적인 의미의 죄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죄인 게 있어요. 소극적인 죄. 주일에 성도가 예배드리러 교회 옵니다. 왔잖아요. 근데 오긴 왔는데 안식일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순종해서 잘 왔는데 찬송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말씀 듣는 등 많은 등 끝나고 그냥 갚버려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소극적인 죄에 해당된다라고 해요. 내가 적극적으로 막 기도를 막 사람 방해하고 기도가 뭔 소용이 있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외친 게 아니라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이것도 소극적인 의미의 죄.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의 관심과 어떤 이해도 갖지 않는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소극적인 죄.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가요 정말 많은 죄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짓고 있다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모든 죄, 적극적인 죄든 소극적인 죄든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사하심을 받는 길, 용서를 받는 길, 정결하게 씻겨 회복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바로 참 진리,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뿐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게 진실이고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라고 하는 곳에서 건져내셔서 무엇을 주셨느냐?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 종의 노예, 죄의 종, 죄에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런저런 죄 막 짓고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해서 불행하게 얽매였던 이 죄인을 바로 예수님께서 사하심으로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인 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로 인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는 몸,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통 집이라고 하면요, 영어로 하우스 혹은 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둘이 차이가 있어요. 하우스는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지은 이제 물리적 어떤 건물, 주택, 진짜 눈에 보이는 그 집을 말해요. 홈은 감정적인 어떤 안식처가 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집에 간다 그러면은 여기 하우스를 쓸 수 있겠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집은 사랑이 넘쳐 이렇게 할 때는 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비유 혹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면서 지내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 정말 그 아버지가 짓고 사람이 살고 이렇게 건물로 되어 있는 집, 가족들이 지내는 집, 그런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요, 부모와 가족이 함께하는 어떤 가정을 좀 더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풀어서 이해하자면 이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종과 아들의 차이는요, 확연히 드러나요. 그 차이가 너무 커요. 일단 아들은 그 아버지이자 종의 주인인 그 사람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어요. 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요. 모든 곳에 들락날락 할 수 있고, 뭐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종은 함부로 아무 곳에나 들어가지 못해요. 종은 자기가 일하는 공간, 머물 수 있는 공간 외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주인의 방에 아버지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종은 허락도 없이 주인의 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가축보다도 못한 구속품,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나가려면 나가야 돼요.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그 집에 삽니다. 결혼해서 자기 가정 꾸려도요, 부모님 집에 가는 건 그렇게 제한되지 않아요. 거긴 그냥 영원히 내 집이에요. 죄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도요, 이렇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죄의 종,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오기도 싫어하고요, 오려고 하지도 않고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무언가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억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자마자 도망가서 떠나서 또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것저것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는 걸 즐겨요.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내가 내 집에 가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이 오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아무 때나 오세요. 교회 그냥 아무 때나 오세요. 오시면 돼요. 도어락번호 다들 아시잖아요. 모르면 저한테 연락하셔서 물어보시고요. 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교회 오세요. 오셔서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에어컨 마음대로 자유롭게 트세요. 요즘처럼 더운 때 시원하게 여기서 계시다가 뭐 물도 드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뭐 좀 피곤하면 의자가 길잖아요. 누웠다 쉬었다 가시고, 언제든지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은 교회다, 건물로 된 딱 여기만이다, 이 성전만 와야 된다, 여기 안 오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실 몸된 성전이고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말씀과 찬양과 기도 나간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 홈이에요. 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의 개념으로 했을 때 대표성을 띠는 게 바로 이 교회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도 이왕이면 다른 것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와서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아버지의 집에 나가는 것에 실증내고 귀찮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좀 더 마음을 두고 혹시 그걸 찾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자 하는 자는 참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평안함으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죄의 종은 자유가 없어 불행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달콤할 수 있겠죠. 약간의 유익이, 어떠한 즐거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죄에 얽매이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죄에 잠식되어갖고 죄의 노예가, 죄에 빠진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자유.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족쇄가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 그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보혈의 피로 인해 흘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영원한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자유를 만끽하며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앞서 33절에서도 봤는데 유대인들이 그랬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여태껏 자유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뭐냐. 긁혔어요. 유대인들 긁힌 거예요. 마음이. 자기들이 우러러보는 그 아브라함 또 그 후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일시적인 자유를 주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우리가 수요일 시간에도 봤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요.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 쓰임받은 종에 불과합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 종이 앞서 말씀드린 어떤 죄의 종, 노예와 같은 자유가 없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얽매이고 막 자유도 없이 하나님의 노예처럼 지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종은 대리자, 수행자, 선지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이제 비교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세도 종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종교적인 자유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뭐 그런 것들 그게 아닌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36절 한번 가서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나요? 돈, 재산, 가족, 친구, 명예, 권력, 주변의 어떤 것들, 학벌, 자동차, 자존심 다 틀렸어요. 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육체에 연다는 약간 유익이 있다 라고 한 것처럼요.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 아주 약간 유익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다 안 좋은 건 아니겠죠. 좋은 것도 있고 만족도 되고요. 자유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없어지고 한계가 있는 것들 뿐이에요. 오직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얽매인 것을 풀어버리는 아주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요. 자유를 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도 찬양했죠.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는 바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얽매여서 죄의 노예나 그런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로 인해서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이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림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유를 말함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항상 같이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 실과 바늘처럼 떨어져서는 안 돼요. 무조건 같이 있어야 한다 보시면 돼요. 책임.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없으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방종이라고 불러요. 방종. 책임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 제멋대로 행동해서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뭔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누군가에게 폐를 끼쳤다, 해를 댔다,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책임도 안 지고 제멋대로 하는 것. 이게 방종이에요. 그러면서 프리덤 하면서 나는 자유해, 나는 뭐 내 세상이야, 나는 좋아, 내 마음이야. 자유가 아니에요. 프리덤은 무슨 방종이에요, 방종. 자유에는요, 그래서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거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결과, 어떤 일, 어떤 상황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유를 누리며 무언가를 했는데 타인에게 해를 끼쳤다. 그럼 그에 따른 책임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든가 어떻게 뭐 보상해 주든가 때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든가, 이게 책임을 지는 진짜 자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진리시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자유를 누리리라. 예수님으로 인한 자유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임하는 자유, 믿음으로 나가는 자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행복의 자유, 특별히 죄에서 용서를 받아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죠.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노예나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합니다. 마음대로 드나들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품은 언제나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갈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릅니다. 자녀가 자유롭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어요. 방에서 막 자유롭게 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놀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톡 쳐갖고 쨍그랑 깨졌어요. 그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겠죠. 아무리 아들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 누리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어 정말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살아가며 감사하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책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다시 죄로 나가서 다시 세상으로 가서 거기 빠지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죠. 그것이 바로 자유를 얻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린 그냥 방종하는 사람일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주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생각과 영혼 모든 곳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는, 또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로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득 임하기를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